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7면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해석과 적용이 사실상 우리들의 신앙속에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8번의 설교를 할 겁니다. 아마 7월달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 8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물론 당연히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료하시고 끝나시는 부분으로 연결이 돼서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은 성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그것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 영원하신 천국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 이전에 이것이 어떻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다른 측면으로 관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들으시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자들의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마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이 13장 전체가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어느 때는 성전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장 전체는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조건입니다. 제자들이 묻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뜨림을 당하는 일이 언제 일어날 거냐, 그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이렇게 깔려 있냐면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뭘 추궁하죠? 뭘 추궁해요? 이스라엘을 희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끊임없이 깔려 있어요. 이 질문에도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그죠? 이 제자들을 마지막 만나시는 장면에서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때까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너희들이 알 게 아니야.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성령 받아서 내 증인으로 살다가 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전이 무너뜨려진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일과 그 일로 인해 생기는 징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게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마가복음 13장도 우리가 옳게 이해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문자적 표현들 때문에 마가복음 13장은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을 하게 되고 세상 끝이라 말하는 종말론의 가르침으로만 그런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대한 이해가 13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대화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으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설교는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진 않으시는데 자의적으로 들어가진 않으세요. 근데 잡혀서 끌려가십니다. 감람산에 계시다가 그죠?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와서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 대제사장의 뜰로 끌고 가니까 그건 강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말한 이 돌들과 이 건물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그 건물은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좀 더 확대를 하면 예루살렘 성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한 그 건물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하신 것도 그 핵심이 뭐예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제2성전이에요. 왜 제2성전이냐면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서라든지 아니면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졌던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 보통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초라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 뭐 서울 시민처럼 한 1000만 정도 되면 괜찮겠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몇몇 명 안 돼요. 그들이 성전 짓는 게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500년의 세월이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초라한 성전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앙도 그래서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400년, 5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치 죽음 같은 정적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500년이 지난 그 후에 기원전 20년경에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인물이 탄생을 해요. 그게 바로 헤롯입니다. 그는 원래 이방인 출신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가 왕이 됐어요. 로마를 등에 업고. 그래서 그가 왕이 올라서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왕이니까 인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통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성전이면 깜빡 죽는 사람들. 그래서 헤롯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허스름하기 그지없는 이 성전, 제2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고쳐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고쳐서 어마어마한 정말로 성전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어마어마한 큰 위용을 갖추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성전도 주후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주 70년에 8월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에 가서 보는 그거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만 남겨놓고 다 부서뜨림을 당해요.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으므로 인하여 우리는 대부분 마가복음 13장을 주후 70년경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거나, 그러니까 그건 그 사건으로 끝났다고 보거나 종말적 사건으로, 왜냐하면 성전이 이미 무너졌는데 이걸 종말적인 사건으로 보면 또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너진 성전이 다시 또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제3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종말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제3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일이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성전 파기에 대한 말씀이 주 70년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미래의 예수님 재림에 되어질 일인지, 아니면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또 다른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시려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고, 성전에 들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화를 내신 후 내내 그 성전에서 베다니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곧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 대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냥 난동을 피우시고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끝이 나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만
사도 요한만 다른 부분으로 어떠한 가지를 증거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일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엎어버리고 허리띠 끈을 끌어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다 나가라고 난동을 피우셨거든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면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냐? 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며, 선지자라며,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짓이 겨우 이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하면 46년을. 여러분들 그 통곡의 벽을 보셨겠지만 돌멩이 하나가 제가 뭐 좀 거짓말 시켜서 이 앞에 있는 수광대성만 해요. 그걸 여러분 그때 시대에 그걸 쌓아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지어진 일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콘크리트 붓는 게 아니에요.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부터 틀려지죠. 관점이 달라집니다.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제자들은 말하고 유대인들은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을 칭하실 때 그 성전의 의미는 헤롯이 만들어 놓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저우는 그 성전 얘기는 이미 예수님 마음에 없어요.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땐 제자들도 저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하고 똑같이 예수님 호수리에 앉았네 하고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요한은 헐려할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 된 예수님의 육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것은 역사적으로는 헤롯 성전도 실제로 무너져요. 그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이 무너지는 것이지만 이 질, 즉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새로 세우실 새 성전이신 그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진리인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70년간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성전이 잘 지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6.25 전쟁하고 나서 뭐 제대로 되어진 게 있었던가요? 어려웠죠. 뭐 물자 공급받으며 살았고 밀가루 배급받으며 살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나라 70년 살다가 돌아오니 집은 다 홀쭉해지고 성전도 다 부서져가지고 그죠? 니에미아가 와가지고 다시 보수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겨우겨우 그죠? 이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놓고 다 부서졌으니까 전쟁에서. 그렇게 겨우 사는데 성전 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 그러자 하나님이 학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게으름 피우고, 아니 사실 게으름 피운다기보다는 뭐 실제 현실적으로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에서 이미 있었대요. 역사적으로. 그게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다시 지으래요.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이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않는 부서짐을 역사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재촉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돈도 없고 그 성전 지을 만큼 여력도 없고 그래서 결국 초라하게밖에는 지을 수 없었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은 굳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새로이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학개서 2장 3절 이하에
8절까지 9절까지 보면 길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없죠. 왜? 그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70년을 살았으니 죽었지 않겠어요? 대부분은 다 어려서 간 사람들이나 혹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잡혀갈 때 30살이었던 사람은 거기서 70년 살았으면 10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세대는 다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 세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 사람 있느냐? 없어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성전하고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대형교회하고 개척교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하교회하고 그죠? 예, 한 조각에 막 몇십만 원은 대리석으로 붙여놓은 교회하고 이건 뭐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냐. 무슨 얘기예요? 쫄지 말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짓는 성전이 초라하고 볼품없다고 주눅 들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디로 끌고 가요? 솔로몬 시대로 끌고 간 게 어디로 끌고 가요? 출애굽 시대로 그냥 훅 끌고 가버리세요. 그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 너희한테 한 약속이 지금도 유효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를 다시 그 시대로 추월해버립니다. 넘어가 버린다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성전이면 하나님이 돈대기 갖다 주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금덩어리 갖다 주고 은덩어리 갖다 줬으면 성전 축하하겠지 어땠어요? 의리끼리 하기 전하지. 무슨 얘기예요? 금 주고 은 주고 돈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주신다. 그거 주실 것 같으면 성전 잘 짓는다니까요. 잘 대리석으로. 초라하게 지어지는 성전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나라들을 진동시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고 그 성전이 가졌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신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400년 동안의 그 초라한 초가집 같은 그 성전 그냥 여전히 그 집이었어요. 헤롯이 그것을 보수하기 전까지. 그럼 영광이 어디 있는 거예요? 뭐가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초라하게 그지없는 성전에서.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평강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스룹바벨 성전에서 안 이루어졌다고.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헤롯 성전에서 이루어졌나요? 보수해서 수십억 들여서 성전을 새로 졌더니 평안이 임하고 영광이 나타났나요? 아니요. 안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됐어요. 그 반대가 뭐죠?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둘러싸며 너를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 무너질 거래요. 지대가 높으니까 그걸 공격할 수 없으니까 옆에다가 포담을 싸서 높이를 같이 해서 공격해가지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평안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너희 눈에는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구나.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 수룹밥의 성전을 지을 때 평안을 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희는 몰라.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럼 무엇도 모르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보이는 성전은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했으면 성전이 안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하고 안 믿는다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옛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진짜 사정전 새 성전이 생기는 거고, 육신의 성전이 무너져야 하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결정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되어지는 필연적인 묵시적인 사건인 거예요. 보이는 성전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신 결과입니다. 아까 이 학교에서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하리라, 나라들을 흔들리라. 그래서 내가 금과 은을 다 모아다가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동을 하나님이 정말 하셔서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임하고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성전 되신 주님 안에 있는 평강.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무슨 평강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평강을 내가 너희 성전된 너희들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성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고 그 성전에 주시는 평안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학개서에서 말씀하신 성전을 위해 하늘과 땅과 나라들을 진동하시겠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학개를 통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학개서에 나온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얘기입니다.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더니와 하나님의 그 명령이 땅을 진동해서 무언가를 그렇게 이루어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고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우리시니라. 여기 보면 옛날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는 땅만 움직이셨대요. 그런데 이제는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답니다. 근데 그 새롭게 한 것이 뭐죠? 진동할 것들을 없애고 진동하지 않을 것을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하늘을 진동하든 땅을 진동하든 진동이 아니는 영원히 견고한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동은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첫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걸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 곧 진동으로 무너질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진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으로서밖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존하는 것이 있어서 원래부터 영존하는 영원한 성전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성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면서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진동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하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땅도 진동을 하고 하늘도 진동을 해서 그것을 나타내시겠대요. 변동치 않을 영원한 것. 그러므로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미 나타나고 보여진 것들이 진동에 의해서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흩어지고 그리고 진짜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것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진동에서 흔들리는 나라가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흔들리는 성전이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성전을 향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신 것은 첫 언약의 상징이며 하늘의 모형이었던 보이는 성전 곧 율법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 언약인 하늘의 참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13장은 전부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얘기가 아니라, 물론 종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영광의 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심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보다도 훨씬 큰 것이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게 임한 영광이 뭔지도 모르시다. 한 조각에 100만원, 200만원짜리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보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여러분들이 그 속의 영광이 훨씬 큰 거라고. 몇 분이 안 해서 제가 마음을 풀고 설교 계속 하겠습니다. 학개서에서 약속하신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이 말씀이 이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새벽에 아마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건 제가 시골에서 하던 인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사는 샬롬이에요.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그 샬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 어디에도 제자들을 만나면서 샬롬 하신다고 기록한 적이 한 대도 없어요. 그냥 그건 생활적 언어니까 그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이거 기록할 이유가 있으니까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침 인사로 샬롬 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그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성전에 임하는 평강은 곧 성전, 곧 성령의 전이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료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래서 그걸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가짜 성전, 수르바벨 성전, 이 허술한 성전을 지어놔. 먼저 지어놓으면 이걸 내가 무너뜨리면서 그걸 설명해줄게. 이걸 무너뜨리면서 내가 그걸 진짜로 넘겨줄게라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짓게 만드신 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안 주고 예수님이 그냥 와버리면 되시잖아요.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억지로 짓게 만드시고 그걸 다시 허무시면서 진짜를 넘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주님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주 70년에 8월달에 다 무너졌거든요. 의미도 있지만 진의는 하늘 성전을 세우기 위한 새 언약의 중보로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징조들도 십자가를 통해 무너질 때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보기엔 한 젊은 청년이 헛소리 하다가 죽은 거지만 세상에서는 이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묵시적 계시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걸 볼 것이냐, 보여지는 육신의 차원에서 볼 것이냐 하는, 주님이
이 13장에서 말한 내용들은 실제적인 사건은 육신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난 일이지만 그 내용의 진위는 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전으로 해서 일어난 영적인 하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우리가 가서 전도했더니요. 전도도 잘 되고요. 세상에 우리가 가서 손을 딱 얹고 기도했더니 병사도 나고요. 딱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귀신도 나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아. 그럼 여러분 귀신이 별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 거예요. 이 징조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쉽게 말하면 상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 마치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걸 하늘의 별 권세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그렇고 태양이 말리며 이런 표현들은 다 여러분 물시적인 표현이에요. 현실적인 게 아니라고요. 이제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멈춰보고만 가야 됩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13장 8번 설교하는 동안에 혹시나 여러분 속에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면 그냥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아멘 하셔도 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너뜨려짐을 통해 세워진 새 성전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성전이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성전이 세워짐으로 그의 몸된 우리가 성전이신 주님이 몸이 됐으니 우리도 성전이 된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의 성령,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바울이 우리에게 질책을 하죠. 왜? 그걸 알면 너희가 왜 성전으로 살지 않느냐는 책임을 묻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경고도 합니다.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욕도 하지 마시고 침도 뱉지 마시고. 저는 아침마다 화장실에 침 뱉는데 분노도 하지 마시고. 왜? 성전인데 성전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더럽힌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된 더럽힌다는 단어는 멸하시자는와 같은 단어입니다. 더럽히며라고 하는 말은 멸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성전을 멸하면 나도 너희를 멸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근이 푸데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파기하다, 파멸하다, 부패시키다, 못쓰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더럽힌다는 말 의미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행하여 교회를 시기와 분쟁의 장소로 만들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열심을 내게 만들고 열심을 내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처럼 하여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교회가 못되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 사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더럽히지 마라. 성전 더럽히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된 건 우리의 깨끗함으로부터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뭐로 된 거예요? 거룩하신 속죄의 은혜와 거룩하신 성령이 오셔서 성전이 된 거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옳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성전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거룩하다는 말을 하실 때에도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행하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인 너희들인데 그 은혜를 빼버리고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가르침과 인간의 생각으로 그 성전을 운영해가면 그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를 파기하고 교회를 파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파기하시겠다고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영존하는 새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해서 오히려 그들을 파기하시는 것으로 끝장을 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파기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군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것 같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전된 우리 안에서, 그죠? 성전이 안 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성전된 우리 안에서 주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파기하십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걸 파기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로 세워진 성전, 성령의 전이 아닌 성전. 그건 무슨 성전이에요? 십자가로 세워진 성전, 성령의 전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 그게 뭐죠? 자기 자랑, 자기 힘, 자기 이름,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의, 자기 거룩함으로 세우려는 성전. 그 스스로 성전 되려고 하는 것, 그런 자랑으로 성전된 성도를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것으로 만들어진 성전은 다 파기해버리시고 그런 교회 안에 속성들은 다 파기해버리시고 오직 자기 십자가로 세우는 성전만 서도록 만드시겠다. 그게 주님이 오늘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신 말씀이 교회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새 성전의 기초입니다. 돌에 새겨진 율법이 무너뜨려지고 돌 위에 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돌에 새겨주셨잖아요. 그 돌 위에 돌이 있던 그 성전, 율법으로 세워진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뭐 버려진 이 율법의 돌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신 예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로 다시 세워진 그 성전, 그거 아닌 나머지 성전을 다 깨부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 돌이 누구예요? 모퉁이 돌이 되신 버려진 돌이신 예수님.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사람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 돌로 세워지는 성전이 아닌 모든 성전은 그때는 돌로 다 세웠으니까 그 돌로 세워진 성전이 아닌 다른 돌로 세워진 돌들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전된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이 깨어지고 부서짐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를 선지자로 보내시면서 그가 어린 나이가, 그죠? 덜덜 떨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구원한다는 건 좋은 줄 아시는 마세요? 설교하다가 맞아 죽게 생겼는데 겨우 거기서 건져내주신다는 뜻이에요. 설교에다가 맞아 죽는 건 예사로운 일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들 뭐 안 해주시는데, 전도하다가 침뱉음 당하는 건 그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 입술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셨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판하고 넘어뜨리며 견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뭐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망치 들고 가가지고 성전을 깨부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입에 있는 내 말로 네가 가서 설교하면, 그 말을 선포하면 무너질 거야, 부서질 거야, 깨질 거야, 박살이 날 거야. 뭐가요? 무너져야 될 것들, 부서져야 될 것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어느 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사가 마친다고 도망가라! 안 깨지겠다고, 안 웃어지겠다고 도망가라. 그러니 여전히 옛성전, 새성전 분별 못하고 살잖아요.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그저 으깨져서 없어져야, 그래야 새 성전의 돌만 제대로 남아서 진짜 성전이 되는데 도망가 버리니까, 안 깨지니까, 안 부서지니까, 이게 율법으로 세워진 성전인지 십자가로 세워진 성전인지 우리도 구별 못하고 비방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그리고 새로 세우신다고요. 부서뜨림은 새로 세우기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는 뭐예요? 세우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진짜를 세워놓고 가짜를 부서뜨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박살낸다고 해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영혼도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천국 간다고 걱정 마세요. 말씀도 진리의 방망이처럼 진리의 방망이로 두드려 패시겠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더냐 그래요. 에레미야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거예요. 에레미야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더냐.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닿는다 그러는데 에레미야는 방망이 같아요. 왜요? 부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부셔야 되니까 방망이가 되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으면 충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얼굴 표정은 충격받는 얼굴이 아니야. 눈에서 막 불꽃이 패이되는데 저게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십자가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를 깨뜨리고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뭐가? 은혜로 세워진 것이 아닌 것들, 십자가로 세워진 것이 아닌 것들, 진리로 세워진 것이 아닌 것들 다 무너지고 부서져 세상과 함께 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이 성전이시고 그만이 거룩함이며 그분만이 영광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그 거룩함, 그 영광, 그 성전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만드시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렇게 육체로 무너지고 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육체 안에서, 이 육체 안에 살면서 이 육체가 끊임없이 내게 요구하는 것들과 육체가 추구하는 것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들 속에서 싸우셔야 돼요. 탄식하며 울부짖어야 돼요. 주여 나를 여기서 건지소서. 주여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를 내가 내 힘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런 탄식이 있어야 돼요. 울부짖음이 있어야 된다. 다 무너지면 온전한 것이 드러나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 무너지면, 육신의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면 온전한 성전이 여러분한테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뭐도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도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의 영광은 뭐예요? 내가 만드는 사람의 영광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비범벅이 되어 있죠.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성전을 세우게 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세워지는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세워진 성전이니 보이는 것이 내게 성전 세우는데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걸 깨달으시고 보이는 것들을 성전으로 쓰려고 했던 모든 의도와 모든 방향성과 신앙과 열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러므로 성전되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나의 무너뜨리심을 만들어 가실 때 무너지고 부서져서 죽음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세워지는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마침내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습니다. 나는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경비하며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던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